오순절, 토라와 성령의 절기, 리마인드 웨딩. 딱 오늘은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1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지, 10번지 좀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우리 2부, 3부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 토라와 성령의 절기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샤브옷이라고 불러요. 샤브옷. 네. 아니, 흰 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니고, 샤브옷. 네, 샤브옷이 히브리어로는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샤브옷. 샤브옷이 무슨 뜻일까요? 샤브옷. 샤브옷은 어떤 뜻이냐면, 샤브 옷이죠. 옷은 히브리어로 옷 하잖아요. 이러면 복수형이에요. 샤브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샤브인데요. 샤브는 뭐냐면 샤밧. 샤밧의 복수형이 샤브옷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샤브옷은 샤밧의 여러 샤밧들이 모였다고 해서 샤브옷이에요. 왜 그럴까요? 샤브옷은 며칠 만에 오는 거죠? 며칠 만에? 며칠 세야지. 그렇죠.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을 세는 게 샤브옷이에요. 사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세는 건데, 사실 50일은 언제냐면, 사실 우리가 견우와 직녀 이런 거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7월 7성 뭐 이런 거. 이게 다 짝퉁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짝퉁으로 만든 게 7월 7석이에요. 사실은 신기하죠? 7월 7석에 뭐예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잖아요. 사실은 이 오순절은 누구와 누가 만나는 거예요? 네, 그이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언약하는 이 짝퉁이에요. 짝퉁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가 얘네들이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었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자, 7, 7이 49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7, 7이 49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 7, 7이 49인데 언제부터 이 50일을 셀까요? 언제부터 셀까요? 유월절부터 셀까요? 무교절부터 셀까요? 아니면 부활절부터 셀까요? 아니면 일요일부터 셀까요? 언제부터 셀까요? 일요일? 네. 무교절, 부활절, 초실절. 네, 그렇죠. 예수와께서 40일까지 세다가 승천하셨죠. 그죠? 그래놓고 어때요? 기도에 힘써 뭐 이래가지고, 네, 오순절이 왔잖아요. 성령 감죠. 예수와께서 40일을 언제부터 셌어요? 부활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부활절, 즉 초실절부터 세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천열배, 부활의 천열배, 초실절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세가지고 50일째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샤밧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샤밧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7번째 날, 안식하는 날, 노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날.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펑펑 놀아, 뭐 이런 거. 걱정도 하지 마, 괜찮아. 이런 하나님 진짜 멋지죠. 그러니까 샤밧은 그런 의미예요. 쉬는 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날? 뭐가 있냐면, 샤밧은 자, 샤밧은, 네,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6월절에 물어봤어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6월절이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너무 헷갈렸어요. 조금. 그때 초창기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이 쉬는 날이에요? 막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분이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오늘은요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날, 그 다음 날 샤밧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다시 저를 딱 보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뭐라냐면, 근데요 이 샤밧은 그 샤밧하고 달라요. 그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샤밧하고 다르고요, 이거는 절기 샤밧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샤밧, 두 번째 샤밧의 의미는 그냥 절기 샤밧이 있어요. 7번째 날 샤밧, 노는 날, 절기 샤밧도 노는 날, 그러니까 공휴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빨간 날이 명절에 있는 것처럼 명절에 노는 게 그래서 노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가 절기 샤밧. 그 다음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오순절에 뭐라고 하냐면 샤밧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샤밧 7일마다 7주 다음 날이에요. 7일마다 7주 다음 날. 그래서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밧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한 주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날이 요일은 아니죠. 그죠?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뭐 쉽게 말하면 3월 14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니산월 15일. 초실절은 니산월 16일. 그때부터 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알고 있는 일요일부터 센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샤밧은 어떤 샤밧이지? 요걸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그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의 그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77이 49일 7주를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샤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에는요 2가지를 주셨어요. 똑같은 날 2가지를 주셨는데,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 이런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자, 애굽 출애굽해서 딱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딱 도달을 했어요. 3개월 만에. 그러면 3개월 만에 도달했으면 대략 며칠 만에 도달한 걸까요? 네? 90일? 네. 대략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했으면 며칠 만에 도달했을까요? 90일. 자, 출애굽은 언제 했죠? 6월절. 그죠? 6월절에 양고기 먹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죠? 무교절 뭐 이쯤에 나왔어요. 근데 90일 지났어요. 근데 이걸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맞아.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받았던 거하고 이스라엘에서 카운트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3개월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월삭의 의미가 있어요. 월삭. 그러니까 3월 세 번째 달 되는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해갖고 3개월 다 채운 다음에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달 첫날을 말해요. 그러면 며칠이 된 거죠? 출애굽한 지? 자, 첫날이니까 아니구나. 출애굽한 지는 60일인데, 자, 3개월 셋째 달 첫날이에요. 셋째 달 첫날. 그러니까 출애굽은 언제 했냐면 첫째 달 14일 정도에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셋째 달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 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냐면 셋째 날 첫날이니까 거의 45일 정도 돼요. 계산해보면 45일 정도 지났어요.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45일 지났는데, 자, 그 모세가 와가지고 딱 이제 여기다가 장막을 쳐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좋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언약을 할 건지 물어봐. 이래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야, 여호와께서 이런 언약을 너희와 체결하고 싶은데 이러한 언약을 너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언약을 할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할게. 그래갖고 또 하나님께 가요. 주님, 언약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은 목욕지 이렇게 잘하고 옷 싹 다 빨아입고 기다리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딱 내려가서 야, 너네 지금부터 빨래하래. 옷 좀 깨끗이 입고 막 이러면 딱 전달을 해. 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근데 내가 강림할 거야.
내가 직접 내려와서 내가 직접 말할게. 내가 전달을 하니까 딴소리해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말할게. 그러니까 직접 말할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괜히 궁금해갖고 하나님 강림하셨어. 궁금한 우리 같은 사람들 있죠. 나 너무 궁금해. 한번 가서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너무 거룩하셔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게 이래가지고 왔다리 갔다 했죠. 모세가 전달하면서 죽을까봐. 이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네, 그러면서 시간이 이틀 꽉 찬 이틀을 다 지났을 거야. 2, 3일 지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냐면 이래요. 그래, 다 준비가 됐네. 그러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래. 셋째 날에 내가 올게.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세 번째 날에 오는 거죠. 이틀 밤 잠자고 두 번 자면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때 주신 게, 여호와께서 주신 게 뭐냐면 네, 계명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결혼을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죠?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봤을 때는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과 법대와 율례와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에 요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의 오순절에는 뭐가 왔죠? 네,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자, 사실 같은 날 오셨어요. 같은 날 하늘로부터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오셔서 전달하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이 율법과 성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성령. 율법과 성령이 하늘로부터 같은 날 내려오셨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이렇게 반대적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성령이 율법을 폐하는 거죠.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거꾸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필요 없어. 이건 아닌 건 확실히 알겠죠? 이건 절대 안 돼. 그럼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도 어떻게? 성령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 구약을 찢어버려야 되겠어. 정말 찢어서 없애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부들 중에 구약을 없애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자, 성령을 대표해. 성령은 예슈아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예슈아를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 보일 수 있어요. 율법은요?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슈아가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예슈아가 오셨는데 여호와 것이 필요 없다? 또는 여호와께서 이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성경적으로는 좀 맞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왜? 이런 오해를 하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 어떤 부분에서 막 폐한 것처럼 말한 것도 있어요. 막 왠지 필요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폐한 것처럼 말하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반대하는 것들은 율법을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이용했던 사람들을 반대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아주 외식했던 사람들, 이런 걸 반대한,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실은 사기꾼들이 뭐를 가지고 사기쳐요?
법 가지고 사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악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반대한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반대한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한 것, 이런 것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님 과연 뭘까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오순절에 주셨고 성령을 이렇게 같이 주셨는데, 이걸 결혼에 대한, 심지어는 결혼에 대한 건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결혼 하나님께서 이것도 심지어 거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옷을 빨아 입으라는 그 자체도 이걸 다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시래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왜? 바알이 남편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바알은 태양신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 알아서 태양신을 가지고 내 남편 이렇게 오해하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공의와 정의로 너희에게 장가들 거고 영원히 살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걸까요? 예슈아와 결혼하는 걸까요? 네? 예슈아. 그럼 이건 뭐죠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장가를 오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와 결혼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장가 오신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제가 이미 결혼을 약속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갑자기 남편이 둘이 될 제가 진짜 혼전순결로 한 남편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는 걸까요? 예슈아. 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짝사랑하시는 건가?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랑 장가 오신다고 하고 우리는 또 예수와 결혼하는 걸로 우리 알고 있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인데 남편이라고 써 있는데, 자, 우리가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옛 남편이다. 그리고 죽으셨고 로마서를 오해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내가 새 남편, 우리 예수와 결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오류가 있냐? 자,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야훼,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자예요.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그냥 스스로 계세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도 않고 그냥 근데 옛 남편이 죽었대. 가능해요? 이분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그냥 다. 그러니까 옛 남편 죽였다라는 논리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은 여러분 죽여야 되는 분은요,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내 죄성. 옛 남편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바알, 얘가 죽어야 돼. 내가 우상 숭배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 그런 네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분들 아니세요. 근데 여호와께 나한테 장가 오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두 분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과 결혼 안 해도 돼요. 두 분과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남편이 둘이 됐어요 오늘.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시죠? 근데 자, 그걸 좋아. 하나. 그걸 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가 한 분이시니까 저는 한 분이랑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와 하나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관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라서 그래요. 말씀이라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그죠? 말씀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 두 분은 그냥 말씀 자체세요. 그냥 말씀이에요. 걸어다니는 말씀이셨고 예수께서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결혼하면 예수와 결혼이 되고 예수와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말씀이라서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뭘로 장가 간다고요? 공의와 정의로 장가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말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랑 결혼했더니 두 남편이 안에 들어계세요. 예수와도 계시고 여호와도 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는 건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는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인 말씀. 이것과 결혼할 때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들이 계시고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렇게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결혼을 하고요, 진실함으로 장가든데, 진실함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결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결혼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함. 그걸로 결혼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뭐냐? 공의는 특히 거룩한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율법이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시려면 말씀을 보면 알아요. 특별히 계명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공의고 정의죠. 법적으로 올바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령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볼게요.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자,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 아멘. 자, 왜 성령을 보시냐?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그 절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은 바람과 같이 그러니까 성령은 루아크인데요. 루아크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호흡. 그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갇혀있기 싫죠? 그쵸? 그냥 훨훨 날아다니기 쉽죠?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방법은 성령을 타시면 돼요. 성령을 타면 바람과 같기 때문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모든 것을 닫아낼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자유예요. 사실은 성령은요, 자유예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타다가 내린 거예요. 성령만 쑥 지나갔어. 내가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았네. 지요, 저 다시 태워서 이렇게 여러분이 얼른 타셔야 돼요. 네, 그러면 타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려면 운행 노선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타셔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날아다니려면 운행 노선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운행하시나, 뭐를 어떻게 이렇게 쭉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자, 어디를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면 수면, 물은 뭘까요? 성령은 물 위를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 물을 알아야 돼요. 물이 뭘까요? 자, 볼게요. 자, 물은,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니까 넘어갑니다. 자, 물이 없으면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성령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 잡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축사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만 안 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서 내리면 잡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예를 들어 축사를 해서 나갔어요. 근데 내 안에 물이 없으면 곱하기 7배로 들어와. 7배로. 축복이 7배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나와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얻지 못했어. 아, 여기만큼 건조한 곳이 없구나. 얼굴만 건조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메말랐어. 근데 그래서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왕관도 쓰시고, 여기 왕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따가 왕관도 많이 쓰고 이제 막 기념할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신부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씻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못 데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다 씻어야 돼요. 다 떼수건으로 일일이 다 뺏겨가지고 바짝바짝하게 물로 싹 다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뭐라고요? 물이 말씀이에요. 물이 말씀. 이게 번역이 살짝 뭐 물로 씻어 말씀을 이러는데, 사실은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죠.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꺼져서. 네,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온 거예요? 말씀과 물이 온 거예요. 말씀이라는 물이 온 거죠. 말씀이라는 물이 오고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거기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아까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성령으로 열방 가운데 설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의 운행함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축사는 저절로 일어나요. 사실은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운 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사하고 싶어요? 그럼 순종하면 돼요. 옛날에 순종 안 하던 거 하나 더 하고, 다음에 안 하고 또 하나 하고. 하기 너무 싫어.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순종하기 싫어. 축사가 필요한 거. 그러면 순종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면 얘가 못 견디고 떠나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이 있으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구나.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신역사는 왜 할까요? 그러면 양다리 걸치니까. 양다리 걸치, 남편이 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절대 못 데리고 살죠. 네, 음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올 때 다 씻어져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로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씻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싹 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거를 살고 있나, 내가 어느 거를 안 살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싹 다 씻어내는, 더러운 거, 어두운 것들을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분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자, 6번째, 하나님의 영도 굴복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인 하나님의 영의 굴복 아닌데요? 뭘까요? 그렇죠.
주여, 아멘. 다음 세대 역시 화이팅.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신기하죠? 하나님의 법이 뭐길래? 하나님의 법도, 율례와 법도와 이런 계명은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 갖고 내려오시겠어요? 하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인간들은 못 지켜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여기 안 오신 게 왜 안 오셨다고요? 그 비어있는 자리들, 예, 여기 있어야 될 분들 안 오신 분들 왜 안 왔다고요? 육신에 섞인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돼. 기분 나쁠 수 있어. 또,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거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육신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 내가, 그럼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키는 것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뭐에 굴복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분별되죠?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했나? 평상시에? 그러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많이 몰랐거든요. 너무 육신에 속했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회복의 때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거죠,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예요. 왜? 하늘의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교만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바리새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안 지키려고 하니까 거의 정신분열증이 생길 지경이죠. 그래서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데 뭔가가 너무 이상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 뭔가가 많이 뭐가 빠진 것 같아. 뭔가가 내가 뭔가 이상해. 뭔가가 그러니까 만족한 뭔가가 없어. 그죠? 안고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이게 바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뭐냐? 그냥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건지 몰랐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은 바람이니까. 물을 따라 흘러가시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거꾸로 헤엄칠 때 어때요? 아무리 했는데 제자리야. 조금만 쉬면 뒤로 가. 그죠? 그거예요. 내가 성령을 거슬러 사는 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계획된 대로 하나도 안 돼. 그죠? 네, 여러분께서 포기하세요, 이제. 내 뜻 대로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건 이제 봤잖아요. 죽을 뻔해갖고 포기하고 온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네, 하나님 포기할게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볼게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볼게요. 물 흐르는 대로 돛을 안 올려도 돼. 지금 저절로 가. 수영 안 하는데 그냥 떠 있어도 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를 몰랐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구나.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성도님한테 막 이 주일 성수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딱 들어갔어요. 제가 꼭 샤bat 지켜야 돼요. 그러면 10계명 읽어보세요. 이러면 안 해. 그럼 스스로 힘들어서 오세요. 그렇군요, 하나님. 주여.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시면 돼요. 내 권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 다 만나서 얘기하시고 다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 일이 있었어요. 자, 성령을 거슬러 사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이 얘기? 그렇죠. 시대반 집사님께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이를 갈고 뭐 했을까요? 돌 들어 쳤죠. 그래서 순교하셨죠. 순교 직전에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어요. 근데 이 성령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분들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그랬어요. 이분들이 목이 곧아요. 네, 목이 곧아요. 교만한 자들이, 이런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였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일부 책망을 받았던 독사의 새끼분들 제가 존칭을 썼어요. 그분들 이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척했지. 하나님 중심 알죠? 너 척하잖아, 이런 거. 자기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 다 시켜먹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랬던 분들이지, 안 지키던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살았죠. 네. 그 다음에 교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교만하다. 성경을 거꾸로 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읽고 계신 거예요. 왜요? 원래요, 이 사단은요 뒤집기의 명수예요. 선악도 뒤집었잖아요. 선악 딱 뒤집어갖고 자기의 가치관을 심어갖고 자기의 선악을 가르쳐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율법을 받았어요. 천사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여호와가 아니었고 천사였나?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천사의 뜻은 뭐예요? 대리인의 뜻이 있어요. 선지자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전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하고 있죠. 이런 선지자들 또는 목사와 교사들이 또는 이런 사도들이 전한 것들을 하도 안 지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9번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놀라고 제가 짧게 합니다. 주여. 자, 왜 우리에게, 노는 건 아니고요. 결혼식 하려고 제가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왜 주셨을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 그래서 내가 너의 뭐를 위해서 줬는데 왜 안 지키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하여? 좀 비슷해요. 뭐라고요? 아시는 것 같아.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행복. 아멘. 오, 아시네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복음에서 엄청 멀리 계신 거예요. 맞아요. 오, 드디어 고백하셨어요. 맨날 지켰는데도 이렇다고 막 그러셨었는데 드디어. 네, 맞아요. 네, 우리 모두의 말이에요. 사실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걸 왜 주셨냐? 행복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또 건드렸다. 내가 행복하려고 여러분 법도 안 지키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이트도 가고 또 뭐 그이도 만나보고 있으면 맛있는 것도 엄청나게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해봤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더 외로워. 맞죠? 그리고 인생 꼬여. 뭐 이랬잖아요. 왜요? 세상은 망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시내산에 올 때 막 엄청난 우레와 번개와 막 엄청 무섭게 해갖고 오시고 막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행복을 위해서. 제발 죄를 무서워해라. 죄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삶이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이거를 주셨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나님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딱 했더니 세상에 뒤에 계속 딸려와 막 계속 선물이 줄줄이 쳤다 그러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사실 이걸 너무너무 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는 줄줄이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딱 요건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딱 했더니 그 뒤에 나를 행복하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찾던 거 있죠? 행복하고 싶어서 찾아다닌 거 다 거기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뒷모습이에요. 율례의 뒷모습에 거기에 내가 그렇게 찾던,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찾고 60년 찾고 거의 70년 찾고 있는 그게 그 뒤에 있었어요. 몰랐죠? 그 뒤에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뭐예요? 지킬 것이 아니냐. 얼마나 속 답답하시면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너를 위해 준 건데 왜 안 지키냐 도대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날 것 같아, 이렇게 머리를 막 쓰는 거죠.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잔머리를 굴렸더니 돈만 날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머리를 써도, 머리도 많이 빠져갖고 이제 머리 많지도 않은데 머리를 아무리 써도, 우리 모세 장로님 제일 많이 웃어. 그래서 아무리 써도 사실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포기하고 진작에 머리 만지고, 저도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써갖고 잔머리를 썼더니만, 해서 진작에 포기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제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내리세요. 맨날 이러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내리세요. 진작에 포기하시고, 행복은 아버지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찾던 거 다 아버지 계명의 뒷모습이다. 그거 보시면 돼요. 계명만 지키면 거기에 다 딸려 나와요. 반드시 다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 없으니까 온 거지. 돈 있으면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모차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날렸다고. 돈을 너무 많이 날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돈 날린 걸 감사해야 되겠네. 그래서 또 큰 소리 치는
날리는 거. 그럼 감사해야지. 돈 날린 거 감사해야지. 막 이러시는 거에서 내가 참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날린 것보다 엄청나게 정말로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만 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거예요. 우리 남편 거. 우리 그의 거예요. 아시겠죠? 있는 여자예요. 우리 생각난다. 토라를 가진 여자. 토라 가진 여자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유하다. 이미 부유하다. 모든 걸 다 가졌다. 뭐만 하면 된다? 승차만 하면 돼요. 승차 노선 아셨죠? 노션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타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이시기 때문에 공짜로 여러분을 태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있었네요. 진정한 연합을 하라.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건데요. 결혼하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마지막. 자, 결혼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결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짜 창조 목적이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를 딱 주신 거죠. 연습해라. 이렇게 세트장. 평생 연습하게.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평생을 연습하는 거죠. 엄마 아빠랑 산 세월보다 남편이랑 사는 세월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하고 연합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죽고 싶죠? 남편이랑 연합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리 남편의 발도 씻어보고 용서를 100번 해보고 편지를 써보고 회개를 백날 울고불고 회개를 해도 항상 제자리죠. 왜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 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냐? 이게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요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이 같아. 이심전심이어야 돼요. 어머, 그래, 내가 딱 그거야 이러면요 저절로 끌려요. 저 남자 역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막 이거 그죠? 너무 마음이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나도 하이파이브. 아무리 생긴 거 상관없어. 그죠? 머리숱 상관없어. 모든 게 상관없어. 그죠? 아무리 무생겨도 상관없어. 내 마음만 알아주면 사실은 상관없어.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 우리 여자들 솔직히 외모 보면 결혼했겠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다 잘생기셔가지고. 세상 잘생긴 우리 오세 장로님 있잖아요. 너무 잘생겨.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죠? 하나됨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됨에 뭐가 없어요? 토라가 없어요. 토라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법도죠. 너는 이거를 하면 너는 괜찮아. 이거 하나면 이거 일을 불법을 행하면 감옥에 가는 거죠. 불법을 행하면 혼나. 이건 합법이야. 너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도는 사실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가장 쉬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이거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사랑하는지 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도가 없는데 연합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러한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맘대로 해. 그냥 너가 기도해보고 정말 끌리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해. 뭐 이렇게 양심 역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 이렇게 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교회들이 연합할 수 없어요. 왜요? 다 자기 생각에 이게 맞고, 그러니까 다 자기 하나님이 있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말씀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남편이랑 해봐서 알잖아요. 남편이 딴소리 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남편하고 진짜 하나 되려면요, 같은 하나님의 그 같은 법도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다 흩어져 있었죠. 어디에 흩어져 있었어요? 다 미국에 있었어요? 다 중동 아시아에 있었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2000년 만에 딱 모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샤바테, 다 코셔해, 음식도 가리고 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같이 살잖아요. 그냥 저절로 하나 되잖아요. 저절로 그냥 한 법도로 그대로 가잖아요. 아무리 뭐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프랑스에 살고 터키에 살았고 러시아에 살고 해도 이들이 법도로 딱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서 있어요. 네? 회당에 가잖아요. 미어 터져요. 다 회당마다 이런 절기에 다 가잖아요. 길바닥에서 예배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회당들이 다. 이러한 부흥이 왜 있냐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전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에. 그러나 이분들은 말씀을 사랑해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엄청 가득해서 이렇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회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 집 근처에 걸어가서 5분 거리에 회당이 거의 5개예요. 그렇게 많아요. 회당. 근데 그 회당이 다 꽉꽉 차요. 꽉꽉 차서 길거리 나와. 길거리에서 예배해요. 길거리에서 울면서 예배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이 창문을 넘어서 보면 사람들 막 그래요. 근데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이러한 것들이 왜 있을 수 있냐? 이 하나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비밀이 돌아 있어요. 비밀이.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을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연합되지 않는, 죽어도 회복되지 않고, 죽어도 부흥이 안 되고 다음 세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법도, 하늘의 것이 없어서. 하늘의 법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가정이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 가정의 아빠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돼요. 그럼 아빠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면 자녀들은 따라서 굴복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남편의 위치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집안의 목소리가 크고, 아내가 아무리 뭐 막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사장의 자리에 아빠가 서 계셔야 돼요. 진짜 제사장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제사장의 자리에 아빠가 쓸 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때, 그때 아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제사장으로 설 때 아내가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자녀들 돌아오고, 이게 다 비밀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우리 모든 열방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 열방 회복이 또 이스라엘 회복의 키가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회복의 키는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남편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놈의 남편은 기가 꽉 막혀가지고 마음도 너무 단단해가지고 바로보다 더해요. 막 이렇게 하여.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고생들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진짜 남편을 계속해서 섬기세요. 그러나 또 우리의 진짜 남편은 정말 마음이 넓고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진짜 남편이 있으니까 그러한 풍성한 마음으로 진짜 남편도 이렇게 섬기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은 말을 하죠. 같은 것을 말해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뭔지 알아요? 같은 저지먼트예요. 판단의 법도 같다. 판단하는 거죠. 이게 옳아. 이러면 안 돼. 이게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망나니 같은 자녀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망나니 제가 왜 저러지? 이게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법도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법도, 판단의 법도와 같은 마음, 생각이 같지 않으면요 디비전이 있어요. 분쟁이 뭐냐? 싸운다, 분쟁 싸우는 거지만 사실은 이 본 뜻은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래서 이런 분열이 없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는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토라다. 여호와의 판단의 법도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굳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